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3절이나 돼서 좀 많은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긴 말씀이네요. 수고했고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아직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정말 제1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떤 걸로 설정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좀 들어보길 원해서 함께 설문조사를 요청했어요. 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혹시나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분반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링크를 줬을 거예요. 그 링크를 여셔서 다시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다 여셔서 선생님께 받은 링크가 있다면 그 링크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객관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봐요. 저도 여러분이 뭐를 표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볼 것 같았다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여러분의 속마음과 다른 것들을 표현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하셔도 좋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해서 자유롭게, 정말 솔직하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결과만 알 수 있습니다. 결과만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여러분 생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님 여기 창 한번 띄워주세요. 자, 결과를 일단 사전 설문을 좀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친구들 중에서 응답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네, 돈이 제일 중요하다,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다, 나의 꿈이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초점을 줬고요. 기타 이제 여기엔 없는데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면 기타에다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이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답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여기에 있다면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33명이나 응답을 한 것을 보면 꽤 많은 친구들이 해주신 것 같아요. 33명이 오늘 이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어요. 보통 학생부 예배 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다 포함해서 한 38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준 이 결과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제일 앞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다,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이 응답의 결과는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이 보통 통계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 결과와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고 심지어 기독교인의 청소년들의 그 응답을 한 통계에 비해서도 정말 달라요. 네, 굉장히 달라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구나. 겉으로는 자세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어떠한 뭔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어서 되게 많이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세상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소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가장 큰 퍼센트가 정말 압도적으로 돈이었어요. 청소년들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순위가 꿈이었고 3순위가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나왔지만 두 번째가 이제 가족이었고 그 다음이 자기가 그 세 번째가 돈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에 대한 가치가 믿는 친구든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통계를 봐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직은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것을 고민해서 정리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문 지워주시고요. 이런 결과들을 오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 가치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점점 나이가 자라나다 보면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정해지게 되고 그러게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이슈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직간접적으로는요. 피부에 와닿거나 와닿진 않을 수도 있어도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별히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이 이슈들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만 되더라도 중학생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학원비로만 100만 원을 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등학생이 되어주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쉽게 정말 우습게 넘기는 학원비로 여러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수입이 얼마나 될지.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아이에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 사회가 이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슈와 가치로 부상하고 있는가, 이거는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여가를 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공부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만 봐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 정말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소중해지면 소중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이 행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표는 내가 지금 이루지 않은 것들이 태반이고 또 내가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어쩌면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그 고민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 고민들은 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과 고민 속에서 있게 되죠. 가령 예를 들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이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 하나님, 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런데 막상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선택한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전공과 이 진로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똑바로 기도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자충우돌의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방법도 투자해보고 저런 방법도 도전해보고 막 이러는 거죠. 누군가는 아파트를 사고요. 누군가는 주식을 하고요. 누군가는 부정직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도 생각은 내가 정말 제대로 투자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들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정말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분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도를 포기하는 수는 있어도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 고민과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저 고민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결코 좌시할 수 없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저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알려주길 원하시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는 것을 통해서 과연 자꾸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들을, 그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면으로 11장을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과 같이 얘기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마쳤어요. 그 중에 제자가 옵니다. 그 제자가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 다가가서 제자가 뭐라고 물어봐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뭐라고요? 제자들이 주님, 요한이라고 하는 저 선지자와 저 예언자가 하는 그런 무리가 있고요. 거기에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뉘앙스를 다가옵니까?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뉘앙스를 다가오세요? 예수님의 제자한테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의도로 저렇게 얘기했는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말의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궁금해요. 어떻게 준아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저요? 네. 약간 잠깐만요. 요한은 그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요한이 준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가 없으니까 약간 비교하는 느낌이 들었다. 네. 오, 예.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기도하면서 되게 멋있게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좀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좀 알려줘가지고 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이게 어떤 느낌이 요 제자의 모습이 좀 느껴지나요? 찬민이 혹시 생각 있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잘. 정훈이 날 쳐다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쳐다본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 말이 있어요. 나는 시키지 마세요. 이 말이죠? 혹시 이런 느낌은 혹시 없어요? 나 어떤 얘기도 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기도를 좀 알고 싶어.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뭔가 간절함?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무튼 준하가 얘기했던 생각들이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생각들이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무튼 요한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이 한 제자가 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무언가 얘기를 해요.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저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이 1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그 세 가지 사건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주님, 요한의 제자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희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내용이 무엇인가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저 주기도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걸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어마어마한 신뢰와 어마어마한 순종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야, 너네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의 가치,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혹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도하니? 네가 명예가 필요해서 기도하니? 네가 어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니? 어떤 것을 놓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니?
아무튼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야 진짜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라고 고민하고 있어? 그러다 지금 나한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지금 나한테 손님이 왔어 막 이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지금 손님이 왔어. 내가 손님이 와가지고 정말 떡을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네가 좀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귀찮은 거죠. 이제 나 자려고 다 누웠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다 씻고 다 누웠는데 그제서야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한 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그런 모습을 하면 정말 그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그 요구한 것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물며 그렇게도 주는데 그런 모습들과 그렇게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주님은 너네들이 요구하고 너네들이 바라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두 번째 사건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찾아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사건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무엇을 두드려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무엇을 그렇게 찾아라라고 구하라라고 하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뭐냐면 그냥 구하라, 그냥 찾아라, 그냥 두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네가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찾아라, 무엇을 두드려라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에서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구하고 할 때 주실 수 있다,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세 가지의 모범과 샘플을 알려주십니다. 사건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들 속에서 이러한 원리를 얘기해줘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 간청함을 놓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묻고 구하는 저러한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런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주님은 저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써야지 라고 하는 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저렇게 구할 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세 가지 사건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될 때가 있지만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저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앞에서 세 가지 사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귀찮은 주인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요구대로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너네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실 거야.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모험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내 맘대로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놓고 열심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열심히 구하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이 빠릿빠릿하게 내가 들려질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도대체 나의 말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도대체 오케이라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는 거야? 그 모습 속에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선명하게 그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응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이나 모험을 가르쳐주시고 그 간청함을 인해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찾고 두드리고 하면 다 열린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혹시 내가 열심히 부족한 건가? 내가 열심히 간청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가 열심히 찾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가 열심히 두드리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나의 문제인 건가?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지극정성이 부족했네. 나의 헌금이 부족했네. 나의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네. 나의 기도의 목소리가 부족했네. 이런 걸까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전국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구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 정욕대로 쓰려고 정말 나쁘기만 한 건가? 정말 그것이 문제 있고 정말 잘못되기만 한 건가? 이어폰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어폰을 달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럼 이런 물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정욕대로서 나쁜 행동인 건가? 내가 핸드폰이 필요해가지고 핸드폰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자동차가 필요해서 자동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자동차는 아니어가지고 그 예우가 잘못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대화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제가 지금 헛말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만 하는 건가? 피아노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건가? 침대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쓰는 대로 원하는데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 그 열쇠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가치, 그것을 혹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해석되지 않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식문과 이러한 기도문과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시간을 쓰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도 어떻게 하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들 속에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기도회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핵심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너네가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기도의 원리를 다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너네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해야 돼. 기도의 모범은 바로 이런 거야. 너네들이 너네들이 용서를 해주라는 거야. 너네들의 친구들이 너네들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야. 양식을 구할 때, 쓸 것을 구할 때 일용할 것만 구하라는 거야. 더 많은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해코지하고 여러분들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스럽게 용서하는 것도 잘 돼요?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기도, 그게 쉽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게 쉬워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학대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너 잘못이야. 네가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가 부족해. 네가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열심히 두드리지 않아서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해서 찾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이해하고 해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야. 그런 상황에서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할 때 그때 다 기도 응답 되어지는 역사를 알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정욕대를 거기서 잘못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 네가 지금 원하는 건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려서 너네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그때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수많은 것들, 이 수많은 원리, 이 수많은 응답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기도 안 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잘못 구하는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가서 정말 내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그때 그 기도하는 것에 분명히 기도 응답이 있을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실패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간청할 때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열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그 모습 속에서 균형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